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는 주님, 오직 믿음으로 하늘나라에서 크나큰 칭찬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배로서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높임과 존귀와 칭찬은 오직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칭찬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눈에 색약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사진 작가가 되신 이요셉 작가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본인의 책 결혼을 말하다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하루는 원래 알고 지내던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다급하게 연락이 걸려온 겁니다. 급하게 재정적인 곤란함과 문제가 생겨서 선교사님을 좀 도와줄 수가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으신 다음에 집에 계신 아내분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무슨 선교사님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빨리 무슨 은행, 무슨 몇 번 계좌로 얼마 돈을 송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겠다고 대답을 하시는 그 아내분의 목소리에 어쩐지 기운이 좀 없는 겁니다. 일단은 바빠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오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쩐지 썰렁하고 약간 다운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내분께서는 기운도 없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고 그 작가님 방에 들어와서 다시 나머지 작업도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던 중에 이런 깨달음이 작가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결단을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아내한테 밀어붙이고 있구나, 아내한테 강요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이 작가님은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와 지체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성도이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어야만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신다고 확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작가님의 이런 생각과 믿음과 확신이 틀리다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다만 문제는 아내분이랑은 1절 상의 한마디 없이, 아내분과 의견을 나누지도 않고 아내분한테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통보만 해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선교사님한테 송금하라고 했던 그 돈의 액수는 지난 3달 동안 작가님이 벌어오셨던 수익과 맞먹는 그렇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었으니 집안 살림을 꾸려가셔야 하는 아내분 입장에서는 고민도 많아지고 걱정도 생기고 생각도 많아지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내분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빨리 어디로 돈 보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도 아내분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한 번 화도 내지 않고 작가님의 뜻에 다 순종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드니까 작가님은 아내분한테 너무 미안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내분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모든 일을 우리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대화를 해서 함께 결정해 나가자고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집에 살고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다. 부부는 자웅동체도 아닙니다. 부부는 이심이체입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물며 부부도 이러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고 깊이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겸손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겨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칭찬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얼른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큰 칭찬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한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는 정말 큰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동일한 칭찬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받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크나큰 칭찬을 받으시리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놀라운 칭찬을 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순수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믿음으로써 주님으로부터 크나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큰 칭찬을 받으시고 그 받은 칭찬을 기꺼이 이웃들과 다른 성도님들한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면 정말 큰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 칭찬을 듣게 되었는지는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여,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군인, 로마 제국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합법적이고도 유일하게 주님, 주여,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인님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로마 황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군인이 로마 황제를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 감히 주님, 주여 이렇게 불렀다가는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반란죄, 군기 문란죄, 더 나아가서 신성모독죄에 해당되어서 사형을 곧바로 당할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꽤나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 주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무섭다고 하는 로마 황제와 로마 권력을 다 뛰어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다 더해서 여러분, 이 백부장은 과연 누구를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아, 사실은 제가 좀 몸이 아픕니다.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아프니까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 하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돈과 권력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직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실한 이웃사랑의 사람들만이 하인을 위해서도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그 중심을 분명히 아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정확히 보시고 칭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은 온전한 칭찬이 되는 것이며 정확한 칭찬이 되는 것이며 영원한 사랑의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고도 온전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온전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고 이상한 칭찬, 좀 어색한 칭찬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틀린 칭찬, 잘못된 칭찬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택시를 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서서 막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아서 타셨는데 타자마자 그 택시 기사님이 엄청 칭찬을 막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손님, 길가에 서 계실 때부터 제가 딱 알아봤습니다. 손님은 정말 성격도 좋으시고 착하고 손님 정말 대인배, 참 좋은 사람 같습니다. 손님, 사실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손님은 스님 하셨으면 정말 큰 스님 되셨을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뭐 물론 좋은 뜻에서 한 말이라는 거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관상 볼 줄 안다 그러고 스님 됐으면 큰 스님 되셨을 거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아이고 기사님, 완전히 다 틀리셨습니다. 저 원래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저 정말 속도 좁고 밴댕이 거의 멸치만 하고 그리고 되게 삐지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이 좋아 보이게 되고 항상 웃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정확하지 못하고 잘못된 칭찬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젊은 친구들,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면 정말 최악의 칭찬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신입사원 보고 어휴, 자네는 요새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일을 참 잘하네 그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면 최악의 칭찬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 일단 젊은 세대, 젊은 사람들을 한 방에 다 보내버리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한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게으르다, 불성실하다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들은 당사자도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나보고 일을 잘한다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젊은 내 친구 또래에 비해서만 일을 잘한다는 건가?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일을 잘하지만 아직도 선배들, 어른들에 비하면 나는 일을 잘 못한다는 건가? 일을 못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 아들, 딸뻘 되는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이런 칭찬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그 나이 먹은 분답지 않게 옷을 잘 입으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옷을 잘 입으면 잘 입는다는 얘기만 하면 되지 괜히 나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모든 칭찬이 다 좋은 칭찬인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은 칭찬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이 가진 장점,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만의 특별한 능력을 칭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진심이라든지 진정성이라든지 노력하는 자세를 정확하게 알고서 파악하고 칭찬을 해야 정말로 좋은 칭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한테는 과연 어떠한 진심과 어떠한 진정성과 어떠한 마음이 있었길래, 또한 이 백부장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믿음, 이 백부장만의 특별한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큰 칭찬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미 오늘 보면 6절에 다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이 백부장의 부탁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부탁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주인 보고 종을 고쳐달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종 보고 주인을 고쳐 놓으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종 보고 주인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구해와라. 종 보고 주인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데려와라 라고 명령하는 게 정상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주인 보고 종 좀 도와주십시오. 주인한테 종을 섬겨달라는 부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한테 주인을 섬겨라. 종한테 주인을 도와달라고 명령해야만 세상에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거꾸로 예수님한테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한테 종을 고쳐달라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한테 종을 좀 섬겨달라고, 종을 좀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크게 혼이 나야 마땅한 부탁인데, 그러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크나큰 칭찬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서 유일한 주인이시자 주님이시자 왕이시자 영광이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근데 그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종들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까지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종들, 바로 죄악의 종이었던 우리들, 절망과 고민과 슬픔의 노예였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과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주인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지셔서 종이 되셔서 가장 비천해지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가장 큰 칭찬과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경배와 가장 큰 높임은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합당한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종이 되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왕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심으로써 가장 큰 칭찬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믿음, 그 특별한 믿음으로써 천국의 칭찬을 받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는 귀하고도 놀라운 칭찬을 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알겠다고, 백부장 너희 집으로 가서 종을 고쳐주겠다 라고 하시니까 이 백부장은 극구 만류하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대답은 절대로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며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을 배려해서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려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집에 오게 되시면 괜히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 당하실까봐, 또 곤란한 일이 예수님한테 생길까봐 예수님의 입장을 배려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 백부장한테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으며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멀리 떨어진 이곳이지만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한 말씀만 해주시면 집에 있는 내 종이 나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여 주셨고, 또 집에 있었던 하인도 완전히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했던 이 백부장은 이날 이후로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당연히 더욱더 믿음으로만, 더욱더 받은 은혜로만, 더욱더 받은 능력으로만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군대 내부에서 더 승진하고 출세해서 천부장까지 올라갔는지 만부장까지 올라갔는지야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의 천부장, 믿음의 만부장, 믿음의 대장으로 성숙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핵심적인 사실은 바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의 대화 도중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예수님으로부터 크나큰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 대화 도중에 이 백부장은 하인이 고침받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믿고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화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금희 아나운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부잣집, 그냥 부잣집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재벌집 막내 아들 말고 그 재벌집에서 오랜 시간을 비서로 일하셨던 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벌집에서 비서로 일하려면 정말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뭐 설 명절, 추석 명절 아니면 여름 휴가, 이런 휴가 기간에 그 재벌집 가족들의 여행 계획을 대신해서 짜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짜야 하냐면 그 재벌집 회장님은 예를 들어 이 나라로 놀러 가게끔 계획을 짜고 그 회장님의 사모님은 또 다른 나라로 놀러 가게 계획을 짜야 합니다. 또 그 집 큰아들네는 또 다른 나라로 놀러 가게 해야 되고 둘째 아들네는 뭐 또 다른 나라로 다 여행을 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가족들이 여행 동선이 겹쳐지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여행지에 가서든 공항에서든 서로 마주칠 일, 서로 얼굴을 볼 일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로 만나기 싫다는 겁니다. 명절인데도, 연휴인데도, 휴가인데도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 마주하는 것조차가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만 많다고 해서 과연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이냐? 돈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복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시면서 이금희 아나운서께서는 정반대의 사례도 들려주십니다. 예전에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가족이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노래 자랑이라고 하는 코너에 그 집 모든 가족이 다 총출동하고 참가한 겁니다. 근데 그 집은 뭐 아까 말씀드린 부잣집, 재벌집 그런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기 시골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집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 있는 슈퍼는 슈퍼마켓도 하고 쌀집도 하고 이것저것 다 팝니다. 시골에 그냥 전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하진 않았는데 그 집 식구들은 신기하게 뭐 말만 걸면 서로 깔깔깔깔 하하호 너무 행복하게 서로 막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웃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 하길래 그 아나운서께서 신기해서 아니 이 집 가족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들 행복하고 화목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로 그 집 며느리가 아유 우리 집은요 만났다 하면
그냥 모였다면 무조건 고스톱 쳐요. 그리고 또 깔깔깔깔 서로 막 웃는 겁니다. 그래서 이금희 아나운서께서 아니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같이 고스톱 치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물어봤더니 아유 불편하게 뭐가 불편해요. 저는 우리 시아버지한테 막 아유 아버지 지금 빨리 똥 먹어야 돼. 똥 먹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싸셨어. 어머니 싼 건 내가 먹어야지. 막 이래요. 그러면서 또 깔깔깔깔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핏 잘못 들으면 완전히 막장 집안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향해서 똥 먹어요 이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싸셨네요. 이거 어찌 잘못 들으면 완전히 이상한 집안이지만 알고 보면 그만큼 서로 아끼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금희 아나운서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행복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대화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간의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 예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은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대화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대화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주님과의 대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두 글자로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대화, 주님과 내가 주고받는 대화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의 말만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는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니다 저것도 주세요.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주님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이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주님 큰일 났어요. 죽겠습니다. 무서워요. 주님 큰일 났어요. 이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 제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니 주님과 나누는 그 믿음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큰 칭찬도 받으시고 큰 은혜도 받으시고 큰 능력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와 헌신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믿으시고 실천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사랑의 대화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은혜를 몸소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칭찬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른 누군가를 칭찬하신 적도 있으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큰 칭찬을 받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것도 심히 놀라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잘한다고 칭찬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연약한 이웃들을 친히 도와주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크나큰 칭찬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동일한 칭찬을 듣기 위해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웃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웃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할 때,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동일한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으로부터도 크나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고쳐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우리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예전에 우리는 절망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빠져서, 이전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 듣지 못하였고 천국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천국에 대해 말하지 못하였고 천국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의 시민으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천국만 바라보게 되었고 천국만 듣게 되었고 천국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칭찬 역시 들으셔야만 했으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칭찬을 들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오직 천국만 소망하게 되었고 천국만 고백하게 되었고 천국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에는 천국의 칭찬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예수님의 칭찬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칭찬하여 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재물을 칭찬할 수도 있고 외모를 칭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업과 학력과 권력을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하고도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은혜로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크나큰 칭찬을 넘치도록 해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사랑의 대화의 시간인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큰 칭찬도 받으시고 큰 은혜도 받으시고 큰 능력도 받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크게 칭찬하여 주시는 주님, 이 땅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칭찬과 이 땅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영원한 사랑의 칭찬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써 칭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서 칭찬하여 주시고 치유함으로써 칭찬하여 주시고 동행하심으로써 칭찬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힘과 위로와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기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기도만이 우리의 호흡이자 숨결이자 살 소망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고
그 칭찬을 받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친히 살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